그렇지만은 오늘 내려갈 때에 전교인 수련회 신청들을 미리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그분들 대상으로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하여튼 제일 좋은 신일 선풍기입니다. 신일 선풍기를 추첨을 해서 드릴 거니까 하여튼 쓰십시오. 나중에 뒤에 가서 이름을 적지 않고 오늘 미리미리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미션. 예수님이 1절에 보시면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당시 세례 요한보다 수가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하는 것을 주께서 아셨다 그랬어요. 실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 베푼 이들은 얼마 안 되고 제자들이 베풀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예수님 붙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그들을 제압하거나 또 능력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사역이 길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예수님이 붙들리거나 또 그들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종종 이 선교지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 잠깐 갔다 오는 분들도 갈등, 그리고 오래간 머무는 분들도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후퇴하는, 귀국으로 다시금 본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이유는 1번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 갈등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굳이 갈등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관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다. 원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유대로 오셨는데 다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떠나셨다는 아페켄, 히브리 말에는 버리다 또 혹은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페켄, 유다를 버렸다.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역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곳을 떠난 거예요. 이것을 잠깐 포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마리아 미션을 보면서 우리가 한 곳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냐 좋으냐 그것은 아닙니다. 때로 불필요한 갈등이나 싸움을 피해서 떠나는 것도 미션이죠. 지금 선교지에 많은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도 약 400명 한국 선교사가 계신다고 그러는데 400명이요? 큰 숫자입니다. 그죠? 그 중에 200명, 절반이 푸놈펜에 있습니다. 만약에 한 기관에서라면 여기저기 흩어놓을 거예요. 당신은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군대 조직이나 혹은 공무원 조직 같으면 그렇게 흩어놓겠죠. 선교사님들은 자식들 교육, 교통 편의, 여러 가지 인프라, 또 혹은 사람들 많은 인구, 그리고 많은 인구 속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보안,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아픔도 상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선교사들이 안 계셔가지고 복음화되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이재우 선교사님은 일찌감치 시골 지방에 선교사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이분밖에 없으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거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주님의 의도요, 계획입니다. 그전에도 이리로 지났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사마리아를
지금 질러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면은 아마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 서쪽으로 해서 베리아를 지나서 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가장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이 길로 갔느냐?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 길이 맞고, 우리의 계획은 안전이 맞고, 우리의 계획은 더 편안함이 맞고, 우리의 계획은 성과주의 혹은 속성주의, 편리주의 같은 선교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장 재촉을 많이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입니다. 교회를 몇 개나 지었나? 몇 평이나 지었나? 몇 명이나 세례 주었나? 성과의 선교사분들이 거기에 함몰되기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성주의, 보여주려니까 빨리 뭔가 해야 되잖아요. 성과주의. 그리고 이 성과주의를 지나가서 나중에는 편리주의. 아하,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렇게 하니까 쉽네, 이렇게 하니까 보이기 쉽네, 이런 편리주의로 빠지기 쉬운데, 주님은요 정면 돌파를 지금 하십니다. 사마리아, 거기는 반대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호감적인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하지 않고 그리로 직접 통과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선교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도 보십시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예수님이 우물을 택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육신이 피곤해서 쉬려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때로는 배고프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셨고, 때로는 화가 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셨으며,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신 것.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육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물에는 사람이 모여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이 우물가가 낫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흔히 생각할 때 시장이나 여관 같은 데 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제자들은 아마 시장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시려는 그런 주권, 의도를 가지시고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노정, 길 혹은 쉼이든 예수님의 걸음걸음마다 계획 없이 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쉴 자리도 찾고 앉을 자리도 찾으신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아마 앉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셨다거나 시간을 한참 보냈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앉으시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곧 여인이 물 기르러 온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지의 능력이 있으신 거죠. 앞을 내다보시고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앞길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로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지의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물을 건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마리 여자가 어찌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외국인 같은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 걸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건넸을까요? 빨간 글자로 예수님 말씀이 써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물을 좀 달라. 이 구절도 그냥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말고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 이건 쉽죠. 왜냐하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인이 얼마든지 지금 물을 길러서
길어서 이 예수님께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이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으로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상대에게나 또 혹은 선교할 때도 또 대화할 때도 까다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얘기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과 대화할 때에 전혀 이상한 얘기,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많이 오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쌍방간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선교할 때에 바로 물 좀 달라는 이 말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얘기가 발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가정 이야기, 남편이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어디서 물을 먹느냐, 그 다음에 어디서 예배하느냐,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선교 전략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부터, 그가 가진 것부터, 그가 아는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선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입니다. 자, 이럴 때 사마리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물 싫어요 라고 거절하거나 이상한 사람 봤네 이러고 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벽을 쌓고 있습니다. 간극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다,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이런 카테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법이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걸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원수같이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당신은 하면서 상대방을 먼저 가르칩니다. 나의 대화가 아니라 너의 대화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이건 너의 대화입니다.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오늘은 별로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이건 나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서도 가급적이면 너의 대화가 아니라 나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 소개해 주고 싶어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좋은 것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미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우리가 찾아가는 선교지는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낮다 보니까 무시하기 쉬워요. 업신여기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주유소에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주유를 하면서, 이제 요즘에 셀프 주유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늦은 시간이니까 주유소 일하는 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훨씬 더 주유원 그 봉사하는 이분보다, 종업원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이 반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이 기계가 지금 안 먹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 분이신데 그냥 얼른 뛰어가서 자기가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지 다시금 내게로 왔어요. 그 사람이 차를 떠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좀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이런 투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국분이라고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셨다고, 또 말투가 좀 중국 말투를 섞어 쓴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하대하거나 또 반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나의 대화가 아니라 너의 대화를 많이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장벽이 쳐져 있는 겁니다. 간극이 벌어진 겁니다. 갭이 생긴 겁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벽을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대꾸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고수죠. 예수님은 대화의 고수고 전도의 고수이며 선교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선교지와 우리와는 간극이 많습니다. 거기는 장벽이 있습니다. 무슨 거리상 또 이런저런 통신에 때로는 문화적 차이, 음식도 잠자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 바닥에서 못 자요. 잘나면 자죠. 옆으로라도 누워서. 근데 불편해요. 허리를 수술하고부터는 이렇게 못 자요. 그래서 정 어려우면 차에 가서 이렇게 자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가급적 가능하면 침대방을 달라. 그래 이번에도 세미나하는데 침대방을 좀 달라. 일부러 침대에 옹색하지만 1인용 침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틀 밤을 지냈어요. 선교지는요 더 힘들어요. 어려운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편하게 좋은 데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선교지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고생을 하면서도 편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무엇이 장벽입니까, 여러분? 언어가 장벽이라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장애가 될까요? 잠깐 안 먹어. 음식이나 과일이나 혹은 야채 같은 것으로 먹으면 되겠죠. 무엇이 장벽일까요? 교통이 불편합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도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천국이다, 강남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선교지 가게 되면은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10절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선 첫째,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입니다. 은총이고요, 사랑입니다. 이거의 선물입니다. 선교지에 우리가 학용품 가져가고, 선교지에 우리가 때로는 돈을 가져가고, 때로는 선교지에 물건을 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더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 은혜를 지금 선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한국 문화나 한국 말이거나 한국의 헤어스타일이거나 한국의 이런저런 유행하는 것 전할 이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고요, 한국 문화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돌아오는 우리 캄보디아 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생수입니다. 생수. 여기 생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마시면 구원받는 바로 구원이 바로 생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지금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한테 준다. 예수 그리스도 너한테 주겠다. 바로 마시면 구원받는 이 구원 너도 받으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주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세 가지를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처음에는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주여, 아까는 이제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이번에 11절에 보면 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솜씨가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호칭을 바꾸고, 물기를 기를 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십니까? 아직까지 뼈가
들어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격조입니다.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음이 이 말투 속에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쉽게 따라올까요? 고운 쏨 서사스 뿌레아 형,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제 아멘은 똑같이 아멘이니까 아멘 이렇게 따라오지는 않죠. 이상한 사람 같네. 그리고 뭔 소리야? 우리 말을 좀 하는 거는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주가 누구야? 이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혼란하겠죠. 그리고 궁금하겠죠.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열고 들어가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여인이 움직였던 것처럼 캄보디아에 있는 이들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것 다름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돌아올 것 다름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구원의 생수를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크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동식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박동식 목사님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시게 돼요. 그래서 잠깐 송별의 순서 갖겠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이 먼저 인사하실 때 여러분이 박수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마이크 넣어주세요. 갑자기 인사드려서 죄송하고요. 시 한 편 제가 평소에 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선조대왕의 사위입니다. 조선시대 문인인 상촌 신음 선생이신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줄부터 동천년노 항장곡 오동나무는 천년 동안 늙어도 항상 노래를 간직하고 있고 늘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생한 불매향 매하는 일생이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늘 믿음의 지조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직 안 끝났는데 월 도천휴 여 본질 달은 천번이 그 모양이 바뀌어도 그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 성도는 어딜 가든지 성도입니다. 본질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유경백별 우신지 버드나무는 100번 부러져도 새로운 가지가 돋아난다. 늘 예수님과 함께 오뚜기같이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이제 마치고 담임 목회지로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합심기도 한번 드릴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는 담임 목회지로 더 충성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갇혀야 주시어서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갇혀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도우셨거니와 앞날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갇혀야 주시옵소서. 맺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이 잠시 우리 교회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가까운 시일에 최단 시일에 담임 목회지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들 만나서 마음껏 목회하고 뜻을 펼치우며 그리고 하나님 힘차게 복음 증거하여서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오랫동안 훈련시키셨고